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김정은 목사님부터 찬양을 한 곡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이 송파구에서 고향교회 다시 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귀한 우리 김정은 목사님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홀로서기라는 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인 서정윤 씨가 1987년에 출판한 시집 홀로서기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시집은 300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그 해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독자들이 그 시에서 가장 감동을 느낀다고 하는 부분이 여긴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인 1988년에 정반대의 시집이 서점가를 휩쓸었는데요. 바로 에릭 캐스트너라고 하는 독일 시인의 마주복이라고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이 마주복이라는 시는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피곤에 지친 눈을 들어 사랑에 줄인 눈을 들어 너와 내가 당신과 당신이 마주봅니다. 마술의 시작입니다. 어떻습니까? 홀로서기와 마주보기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는 말씀은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에피소드는 참 유명해졌지요. 특별히 이 에피소드에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마치 무시하시듯이 하시고 또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겠어? 이렇게 개 취급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고 계속 주님께 불굴의 믿음으로 간청을 해서 끝끝내 응답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선뜻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끝까지 매달려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에 반응을 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놀라운 믿음 맞습니까? 개 취급당하고 자존심에 상처가 났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멈추지 않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맞냐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그다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할 만한 행동이거든요.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여러분,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은 이런 기적, 표적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논리, 이성, 철학, 지식 이런 걸 좋아하고 따르는 게 헬라인들이란 말입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에는 체계화된 의술이 있었지요. 오늘날 의사들이 처음 면허를 받게 될 때 하는 선서, 그거 뭡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이미 다 시도해 봤는데 그거 안 통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 자녀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애가 낫지 않고 죽어간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어딘가에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서 그 의사한테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그 의사가 너무 안하무인이네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고 자존심을 긁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야, 이 사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 애는 그냥 포기하고 자식 하나 더 낳아서 새로 기르면 길렀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의사한테 머리를 조아릴 순 없어. 이렇게 그냥 치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다 낳고 난 뒤에 혹 그 의사를 모욕죄로 고소를 할지언정 일단 아이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꺾고 수모를 감수하시겠어요. 미치지 않았다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을 꺾고 의사한테 매달렸을 것입니다. 인격이요? 자존심이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게 부모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겸손함, 이런 게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역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뭐 당연한 행동이니까요. 자기 자식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입장에 뒷짐지고 뻣뻣하게 서서 명령하면서 내 아이 빨리 고쳐내.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신 걸까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께 바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고쳐달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본문 15장 22절 하반절인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딸을 고쳐달라라는 언급도 없고 심지어 불쌍하게 여김받아야 할 대상조차도 자기의 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야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딸이 아프면 엄마가 불쌍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불쌍한 나를 봐서라도 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요. 엘레손 메 쿠리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주여 자비를 나에게 채우소서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딸에게 그 자비가 부어지게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비의 직접적인 도착 지점을 자기 자신으로 안정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더 밑에까지 내려가 보면 더 노골적으로 딸이 아닌 자기를 들이미는데요.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내가 어떻게 되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애를 살리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고 있고 실제 그
도움과 그 자비가 떨어지는 지점 역시 자기 자신인 것으로 지목을 해놨단 말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승용차에 자기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뒤따라가던 차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영상 속의 그 개는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줄에 묶인 채로 전력을 다해서 그 차를 따라 뛰어갔지만 개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얼마 후 그 개는 탈진해서 질질 끌려가다가 마침내 피투성이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인터넷 기사화됐고요. 그 기사 아래로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는데 한결같이 그 잔인한 운전자에 대한 욕설이었어요. 얼마 후에 그 일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리를 받고 말았어요. 그때 네티즌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죠. 동물보호협회, 애견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운전자를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 상황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하고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고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마지막으로 그 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동차에 끌려가는 개의 이야기에다가 한번 포개어 보겠습니다. 그럼 귀신은 그 개의 이야기 속에 누구일까요? 당연히 차량을 운전했던 그 운전자입니다. 잔혹한 운전자죠. 귀신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 들린 딸은 자동차에 끌려가는 그 개의 이야기에서 누구겠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개일까요? 아닙니다. 귀신 들린 딸은요, 지금 귀신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가 이 귀신 들린 딸이라는 말이에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핸들 꺾는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던 그 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개가 오늘 말씀의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입니다. 귀신은 딸을 장악했어요. 본문은 그 귀신 들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본문 15장 22절 하반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요? 흉악하게. 그래서 딸은 귀신이 끌어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함께 끌려다닙니다. 왜? 엄마의 마음이 딸한테 묶여 있거든요. 그 잔인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면 그 차에 묶인 개가 끌려갔던 것과 똑같이 엄마가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를 맺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다가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 다 쏟았는데 그게 잘 됐다면 다른 거 사랑할 여력 남아 있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에 끈으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은 사업에도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에도 매여 있지요. 취미에, 학업에, 명예에, 쾌락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인생 속의 수많은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꽁꽁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우리들도 부흥에, 성공적인 목회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거 놓칩니까? 놓칠 리가 없겠지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걸 몰고 달려나가기 시작하겠지요. 사업체를 뒤흔듭니다. 가정을 뒤흔들고 건강을 뒤흔들고 목회를, 교회를 뒤흔들어 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위태로운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픈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 교회 행정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로 쏟아졌어야 했던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에 쏟아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귀는 우리 자녀를 몰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고요. 부모한테 말대꾸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자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착했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럽니까?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한테는 우리 목소리만 던지고 있을 뿐 우리 마음은 온통 우리 자녀한테 집중돼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 작전은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의 실패를 하지 않아요. 이 작전에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일신상의 일들이 뻥뻥 터질 때, 아, 몰라. 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신경 끊고 방치하면 됩니까? 아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기도라는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요. 딸을 구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업, 가정, 경제 상황 이런 거 계획대로 안 되고 흉악히 귀신 들려가고 있습니까? 그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까? 아니요. 주님, 이 사업이 흉악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사업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었어야 할 내 마음이 사업에 매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요.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둘째 문제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혹 돈 좀 못 벌고 심지어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달라는 진짜 기도인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고 성적이 떨어지고 행실이 불량해지고 아무리 봐도 얘가 앞으로 사람 구실 못하게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놈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기도를 자식조차 뒷전인 이기적인 기도라고 우리를 폄하하고 폄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식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뒤에서 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뭔데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의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위기나 경제 공황에서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오신 분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네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민속 메시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까요? 우리도 현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세상 기준으로 이미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야 맞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미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싶은데 그 마주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 줄을 끊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홀로 서기가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안 됩니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가면서 갖은 애를 다 써봐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엘레손 메쿠리. 주님, 그 잡이 세상 다른 곳이 아닌 저한테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줄 끊고 홀로 서서 주님과 마주보게, 주님만 마주보게 좀 도와주세요. 세상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집중하려고 매달리는 바로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돼도 좋고 혹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제 어차피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나를 붙들어서 끌어올리는 그 순간 뭐가 함께 끌려 올라올까요? 나와 묶여 있던 내 자녀가, 나의 사업이, 내 가정이 함께 끌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던 그 죽음의 올가미가 내 자녀를 위한, 내 사업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구원의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에 처할 때, 인생이 외로울 때, 건강이 약할 때, 모든 일들이 다 되지 않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남 모르는 아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마주보기를 하시려고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거 쉽고 만만한 과정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히고 숱한 불면의 밤을 맞아야 할 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성도는 피곤해 지친 눈을 들어서 사랑해 주님 그 눈을 들어서 주님과 마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끝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그게 무엇이건 우리가 그 문제에 묶여서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다면 우리는 차에 매달려서 끌려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그 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떼어내고 홀로 서서 메시아이신 주님과 마주보기를 시작한다면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기도를 넘어서서 세상으로부터의 홀로서기와 주님과의 마주보기를 완성하기 위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